예레미야서 40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40장 7절입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닷후мет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샤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들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들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네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들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네 생명을 빼앗게 하여 네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대화 가운데에는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전쟁에 패한 다음에 흩어졌던 군대 장관들과 지도자들이 모여서 나눈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 다음에 사람들이 다 인근 지역들로 흩어졌습니다. 암몬, 모압, 에돔 이런 지역들로 다 자기에 가까운 나라들로 도망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세웠다는 말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한 사람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너를 죽이려 한다. 그런데 이 그다랴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스마엘이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는 데까지 오늘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결과로 말하면 그다랴는 2개월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세워진 다음에 2개월 만에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이야기는 41장 그리고 42장에 걸쳐서 석장에 걸쳐서 이야기가 나오는 그 목적이 뭘까? 사실은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예레미야와 직접 연관된 이야기도 아닌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예레미야가 풀려난 다음에 그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너 갈 길 가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네가 바벨론에 가 살겠다면 내가 후대하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도록 해주겠다. 아니면 네가 여기 머물면 그다랴의 곁에 가서 그 사람과 함께 머물러도 된다. 모든 길이 다
다 열려져 있으니 네가 편한 대로 선택하라라고 그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다랴 곁에 머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다랴에게 돌아가서 거기 그가 있었던 미스바에 같이 머물렀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가 전개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저 암몬 왕과 함께 머무는 그런 사이에 그들이 어떤 협의가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이 말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여러분이 그다랴의 입장이라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란의 시기입니다. 멸망하고 사람들은 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땅과 가옥과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한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이 지도자는 대단히 하나의 결정에 의해서 그 전체 남은 사람들의 운명이 이리 가기도 하고 저리 가기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분별력이 있었다 한다면 적어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그 말을 일단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을 보내든가 사람의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이게 진짜인가?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했어야 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예레미야가 옆에 있었잖아요. 선지자가 옆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어볼 수 있다는 것과 기도로 하나님께 여쭤봐달라고 부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다랴는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대뜸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을 우리가 가만히 보고 때 이분은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입니다. 에레미야가 말한 내용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왕 섬겨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됐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해야지 나중에 복을 받는다. 결국은 이 사람은 어떤 의미로 보면 신앙도 있는 사람이요. 에레미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럼 참 좋은 사람 아닙니까? 경건한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뭐가 부족했느냐? 이 사람은 덕은 있었는지 모르고 또는 신앙은 있었는지를 모르지만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이 부족했습니다. 이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 이것을 그냥 하나로 놓고 생각합니다. 참 우리의 삶 가운데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기를 때도 보면 사랑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식 사랑하니까 잘 될 거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분별력 없는 사랑 때문에 자식 망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사랑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분별력과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빌립보서 1장 9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사. 바꿔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 빌립보 교인 하나하나가 그리고 전체가 그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 여기에는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과 판단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할 줄 알았고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사랑을 표현할 줄도 알았고 사랑을 행위도 할 줄 알았고 의리도 지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볼 때에 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들의 사랑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여전히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부족된 걸 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도 보면 너희의 믿음의 덕을, 믿음 생활한다고 덕이 없으면 안 되니까 덕을, 그 다음에 나온 세 번째가 덕의 지식을이 나옵니다.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기본이고 그 기본적인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믿음이면 다다 라고 말하기 전에 믿음은 중요하지만 거기 위에다가 가장 중요한 7가지의 덕목들을 너희가 쌓아가야 된다. 필요하다. 꼭 이거 위에 이거 위에 이거 이런 말은 아니라 이 7가지가 믿음과 함께 총 8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 믿음 바로 다음에 나오는 덕 중요하죠. 덕 세워줄 줄 알고 사람이 덕을 베풀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나쁜 결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덕을 베푼다고 항상 좋은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없이 덕을 베풀면 나쁜 결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가 행한 선한 행위가 나쁜 결과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대래가 그 모양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판단력과 지식이 그 어렵고 위험한 때에 지금 유다가 살아남느냐, 민족들이 살아남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이 나라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빠지냐, 그 모든 결정이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그다리아에게 달려있었습니다. 이 한 사람에게 달려있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잘못 판단하면 다른 남은 사람들,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휩쓸려서, 급류 휩쓸려서 내려가는 판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와 지식과 판단력이 중요합니다. 너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이 지식이라는 건 단순히 책 읽어서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하기도 하고 생각도 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부탁도 드려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로 한번 돌아가 생각해 봅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판단력과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다 모릅니다. 사람 다 모릅니다. 일 다 모릅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 현상을 해석하는 그 해석하는 능력도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쉽고 또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성격이 덜 급한 사람은 그래도 좀 판단하는데 여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조합해서 판단하려고 하지만 또 성격이 급한 사람은 그냥 보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판단하잖아요. 빨리 결정해요. 좋은 점도 있지만 신앙생활하거나 같이 교회 생활할 때는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더 많습니다. 왜? 사람 빨리 판단하고 일 빨리 판단해서 처리해버리다가 내가 이거 놓쳤구나. 내가 그때 그걸 고려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어떤 교회 일이나 신앙생활 할 때나 인간관계나 그리고 사람을 세워주는 거나 또는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나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 빨리 결정해서 빨리 해라. 아닙니다. 우리가 오래 고민하고 신속하게는 결정해야 됩니다. 신속하다는 것은 오래 고민하고 결정할 때는 신속하게. 빨리빨리는 뭐예요? 생각도 안 하고 빨리빨리 하는 걸 빨리빨리고 오래 고민하고 오래 생각하고 많은 것 고려하고 그러나 결정할 때는 신속하게. 이렇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고려도 안 하고 정보도 수집도 안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빨리빨리 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내 결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다칩니다.
내가 행한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눈물 흘립니다. 내가 그 빨리빨리 말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비수를 가슴에 받고 아파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그다랴라고 하는 한 사람, 참 좋은 분입니다. 선한 분입니다.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 한 가지 판단을 미스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더 다음 주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그 주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할 때,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않고, 누구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어떤 일에 대해서 빨리 말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기도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 정말 저건 악한 걸까? 선을 가장한 악일까? 아니면 악하게 보이지만 꼭 악한 건 아닐까? 진짜 선일까? 진짜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일까? 지혜로운 것일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속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탁드려야 되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를 때에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구해야죠. 구해야 되고, 구한 다음 기다려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되고, 조용히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늘 눈에 띄는 지식 가지고 판단하고, 잠깐 들은 것 가지고 판단하고, 내가 아는 얄팍한 것과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판단해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런 부족한 지혜를 가진 인생들이지만 너희가 구하라고 말씀하였사오니, 배우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주님 구하고 배우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또한 내 일생의 일들을 결정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도 중요하고, 독도 중요하고, 또한 지혜도 중요하고, 그리고 인내도 중요하고, 경건도 중요하고, 형제애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골고루 공급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희수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